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왕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이 나와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썩 기뻐하지 않을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별궁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요, 아버지가 별궁에 거하면서 오랫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을 섭정을 하다 보니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대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서 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제가 이 아하스 왕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동맹을 맺자고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해오죠. 그러자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냥 열심을 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아들 히스기야 때는 어땠습니까? 그도 우시야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침공해온 아수르를 물리치기도 했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의 무기고와 내탄고 보물창고를 저 바벨론에게 다 보여줍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왕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교만하고 오판해서 나라가 점점 위기에 처해 온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우상이 난무하면서 백성들은 점점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실수투성이 교만투성이의 어리석은 왕들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 와서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의 신하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동안 왕의 실정에 외국 군대의 침공에 또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어버린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가 공의로 다스리는 새 나라의 모습은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광풍같이 밀려올 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은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광풍도 피할 수 있고 어떤 폭우가 내려도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메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서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안전지대가 될 것이고 그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진리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로 듣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보면서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죄악을 들으면서 귀를 막을 필요도 없는 그것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이 백성들이 의로운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며 올바른 것을 깨달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어눌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그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행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의로 통치하는 그 왕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 말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막 뒤죽박죽 뒤섞이지 않고 악한 자는 악한 그대로 드러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그대로 드러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해야,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선해야 이렇게 의롭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리 가운데 백성들을 통치하며 그 백성들에게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 중에 어떤 왕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 그나마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말씀으로 통치하려 애를 썼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나라의 국군이 쇠할 대로 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도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선 그 길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왕이 와서 다스린다 해도 이처럼 공의롭고 백성들의 마음을 생수처럼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안전지대로 다스리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잘못된 예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공의로 통치하실 유일하신 왕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광풍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우를 가리워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한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생명의 강이 되셔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눈은 떠져 있고 귀는 항상 열려져 있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며 진리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었거든요. 가치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신하들이 너무 부패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그걸 올바른 거야 라고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도 선이 악에 대해 이길 거라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고 선의 승리에 대해 그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며 항상 의롭고 항상 올바르고 항상 진리로 행하시기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굳이 악을 꿈꿀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 항상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은 항상 진리를 꿈꿉니다. 선의 승리를 꿈꿉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인 것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 노예 해방령이 내려진 지 무려 1세기가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핍박과 멸시를 받는 그런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핍박받는 흑인들을 대변해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연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연설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이지요. 그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것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장차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한 왕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꿈을 갖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안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우리의 왕이 통치자가 된다 해도 그 속에는 광풍도 있고 폭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선진화된 나라라 해도 불의와 불법이 감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면 뒤죽박죽된 가치들이 제 가치를 찾고 엉망이 된 질서가
다시 제 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꿈꿉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